휴가철에는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쉼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죠. 이런 휴가 때는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지금 나의 인생의 궤도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휴가철에 여러분 한번 인생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 그리고 명예가, 건강이, 그리고 권력이, 쾌락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에게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물론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으시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죽기 직전에 과연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질까요? 저는 짧지만 반백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인생은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은 인내하라는 거. 인내야말로 모든 것의 근간이 되고 맛을 낼 수 있는 소금과 같은 것이 인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알곡이 되어 삼층천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인내의 말씀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인내가 성경 66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대 교인들을 보면 너무나 조급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요행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한 번에. 성경이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신이 우리에게 스며들지 않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인내의 삶이야말로 예수 복음이요, 십자가의 진리요, 부활 그리고 생활 영성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생활 영성이고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전도, 헌금, 봉사, 사랑 실천, 모든 것이 바로 최고의 선입니다. 생명을 가진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열매를 맺는 관건은 인내라는 것이죠. 좋은 결과에는 반드시 기나긴 과정이 필요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삽니다. 기나긴 과정이 필요하다. 대부분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자포자기하게 되죠. 여러분은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알고 있죠? 사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자비, 사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인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스톨게의 사랑을 중시합니다. 친구 간의 필리아의 사랑을 중시합니다.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를 중시합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감정이 아닙니다. 인내를 강조하는 희생적인 사랑이 아가페인 것입니다.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가페란 말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겸손한 삶,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구현되어진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내함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교회 강단에서는 강력한 믿음으로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것을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강력한 응답으로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해요. 인내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온갖 폭력과 고소와 고발과 분열, 악의 다툼, 이단에 미혹되고 자살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 전반에서 인내하는 생활 영성을 실천할 때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가 실천될 때 예수님의 속죄 은총이 적용되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인내할 때 하찮은 미물 같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의가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 말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모델들은 한결같이 인내의 말씀을 실천했던 생활 영성인입니다. 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간을 인내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25년간 인내하며 약속의 아들을 받습니다. 믿음을 상속받은 이삭은 40세 때 어렵게 결혼을 해서 20년간을 더 기다린 끝에 축복의 후손인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12부족의 근원이 되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인내한 끝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간을 인내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역시 나사렛 시골에서 30년을 인내한 끝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30년을 인내하고서. 제 방식 그 책상 앞에는 그 벽에 십자고상이 매달려 있습니다. 십자고상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러한 어떤 것을 십자고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매일마다 그 십자고상을 묵상합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인내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나와 사랑으로 하나 되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나의 무관심, 나의 교만, 나의 포악함, 나의 질투, 나의 게으름, 나의 음란함 때문에 주님은 내 안에서 활발하게 사역하지 못하십니다. 성령의 파쇄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때를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포기할지언정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참으리 자를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훈련을 다 마치고 정예화되었을 때 여리고성 함락을 명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내하며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을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들은 무혈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다리면 주님은 존재하십니다. 내가 참고 인내할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이후에 그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조급하게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참패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는 인내의 삶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국의 세계적인 강철회사 사장인 카네기가 후계자를 지명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는 세계적인 회사고요. 그 회사에는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예상과는 다르게 자기의 후계자를 쉬브라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쉬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쉬브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쉬브는 원래 그 회사의 정원 청소부로 입사했습니다.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원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공장 내부까지도 말끔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의 성실과 근면이 눈에 띄어서 그는 청소부에서 정식 직원으로, 정규 직원으로 채용됩니다. 그러다가 거기 정규 직원을 하면서 너무나 열심히 성실이라니까 사무원으로 승진되고 마침내 카네기의 비서로 발탁되었습니다. 카네기의 비서가 된 쉬브는 메모지와 펜을 들고 마치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그를 보조했습니다. 그의 손은 항상 메모지가 들려 있었고 사장인 카네기의 지시를 일일이 받아 적고 체크했습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밤늦도록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가려고 일어나 밖에 나가보니 쉬브가 그때까지도 자리를 뜨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카네기가 물었습니다. 왜 자네는 아직까지 퇴근하지 않았는가?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불러주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빈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 설교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로 인하여 쉬브는 카네기가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작은 일에부터 큰 일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후일에 카네기의 후계자가 돼서 어마어마한 회사를 경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이나 학력이나 경험 혹은 재력을 기준으로 누가 후계자의 자리에 오를 것인가 예상하고 있었지만 카네기는 그에 대한 충성심과 인내를 기준으로 후계자를 선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뜻에 따라 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자식한테 물려주지만 서양은 그렇지 않아요. 서양은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전문 경영인에게 물려줍니다. 인내는 겸손의 열매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의식이 희박한 사람은 결코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급신앙이 분명한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고통과 무료함도 상급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꺼이 인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인지위덕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 인지위덕. 예, 인지위덕. 인내하는 것이 최고다. 그거예요. 인내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을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죠. 이것을 인지위덕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에 연관된 민담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총각이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노처녀를 만나게 되고 그 노처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처녀가 시집을 딱 와서 보니까 가난해도 너무나 가난해요. 서발 막대기 거칠 것조차 없어요. 세상에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까? 그리고 서방이라는 것이 기운만 세서 일만 잘하지. 너무나 가난한데 돈 벌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노처녀가 그 남편을 공부를 시킵니다.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시켜서 과거를 보게 해서 입신양명을 시켜버리라 마음먹고,
그 남편을 교육하게 됩니다. 여보, 집안 살림 모두를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공부만 하시오. 그래서 그 남편을 서당에 보냈습니다. 이 남편은 서당에 다니면서 하늘 전 따지를 배웁니다. 그런데 한 잔을 배우면 한 잔을 잊어. 하늘 전 됐어. 그 다음 오늘은 따지를 배웁시다. 따지. 자, 이제 처음부터 해보세요. 따지 하늘 전이 기억이 납니다. 훈장은 할 수 없어서 도저히 하늘 쳤다 천자만 안 되겠다. 일평생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뭘 가르쳤냐? 인지위덕을 가르쳐줍니다. 참는 것이 최고다. 참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 인지위덕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머리가 둔한지 참을인자, 칼질자, 하루이자, 큰덕자 한자 가르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한자를 익히는데 석 달이 걸렸어요. 인지위덕 4자를 배우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대단하죠. 이걸 다 배우고 나서 훈장은 너는 이제 배울 거 다 배웠다. 집에 가라. 인지위덕 배우는데 집에 가라. 그래서 서당에서 그를 다 배우고 돌아왔다고 아내는 믿었는데 그 사내가 곧거 배운 거예요. 인지위덕 4자뿐이에요. 인지위덕. 아내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것까지는 과거는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가 당신 안 되겠으면 가서 돈이나 벌어오시오. 그래서 아내가 힘겹게 돈 몇백 명을 모아서 돈을 벌어오라고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이 돈 벌러 나가서 장사를 하는데 그 둔한 머리랑 무슨 장사를 하겠어요? 그 둔한 머리는 무슨 장사? 예를 들면 한겨울에 아이스크림 갖다가 아이스크림 팔고 한여름에 가서 뭘 히터기 팔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니 무슨 장사가 되겠냐고요. 다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나 돌아왔어 하고 왔을 때 아내가 한가히 나와서 맞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름날이라 방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근데 방 안을 가만 안 보니까 웬 사내를 끼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상투를 여기서 머리를 이렇게 상투하고 있는 웬 사내를 끼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남편은 그만 화가 벌컥 나서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내게 돈을 주워 내보내더니 딴 사내를 끌어들여 에라 이 연놈을 오늘 당장 죽이고야 말겠다. 그래서 이 사내가 뭐만 세다고 그랬어요? 힘만 세죠. 그러니까 그 마루에 있던 다리밑돌을 번쩍 들고서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다리밑돌을 그냥 자고 있는 사람 내려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밑돌을 번쩍 들어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뇌리에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인지위덕 참는 게 최고다. 인지위덕 이걸 1년 반 동안 배웠으니까 인지위덕 인지위덕 하다 그냥 몇 돌을 내려놨습니다. 그래 참아야지. 근데 그때 아내가 인기척에 잠을 깼습니다. 아이고 당신 오셨어 하고 아내가 일어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은 혹시 일어나는데 보니까 누구냐면 처제예요. 처제. 그 처제가 여름날이라 머리를 감고 머리를 이렇게 올리고 나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처럼 보였던 거죠. 만약에 그 남자 인지위덕을 제대로 안 배워서 참지 않았다면 자기 아내와 처제는 그 자리에서 그냥 박살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 인생도 끝나는 거죠. 이 참을인자 때문에 결국은 아내도 구하고 처제도 구하고 자기 인생도 구했다. 인지위덕 때문에. 아멘. 요새는요 참지를 못해요. 요새는 부부간에 최하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형제가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칼로 찔러서 동생이 좀 위독한 상태에 있어요. 어젯밤에
요새는 참지 못해. 도로 운전할 때도요. 도로 운전을 조금이라도 느리게 가면은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리고 옆에 끼어들어서 빵빵 소리 나면은 보복 운전하고. 여러분 참아야 삽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지의덕, 이거 제가 가르치는데 한 달을 걸릴 것 같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인지의덕, 인지의덕. 예. 어지린, 참을인. 예. 여러분 참을인. 여러분 참을이라는 말을 3번을 외치세요. 화가 났을 때, 답답할 때, 억울할 때, 참을이. 아멘. 그런데 이에 반해서 참지 못한 인생 이야기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참지 못한 인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가난한 부부가 금지옥염으로 키우던 아들을 눈물을 먹고 일본으로 입양시켰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돈 벌면 찾아오리라고 각오했습니다. 일본 동경의 간부집으로 입양 간 아들은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양부가 암으로 세상을 뜨고 그 엄청난 유산을 받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처분해서 황금으로 바꿔서 한국의 부모님을 찾으러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는 수소문해에서 이 부모님이 조그마한 마을에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그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자기 신분을 숨기고 거기에 숙박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 어떻게 사는지 막 부모님 본 순간 막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오고 막 억지로 참았어요. 그리고 하룻밤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어떤 총각이 딱 보니까 부자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다가 우연히 가방을 딱 열어. 가방이 이것만한 황금입니다. 이야, 저 황금만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일본에서 왔다는 그 아들하고 행복하게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부는 거기서 잠자고 있는 그 아들을 독살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황금을 차지합니다. 너무나 좋아했어요. 당신은 우리 아들과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거야. 잘 죽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황금을 야 아들아 빨리 와라. 엄마 아빠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 이제 너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막 좋아합니다. 그러다 가방 이 옷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냈는데 보니까 입양소리에 딱 보니까 얼굴 입양소리에 보니까 바로 자기 친아들. 그 부부는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에 빚은 성급함이 아들을 죽이고 인생을 망친 겁니다.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그 부분에 잃었던 아들도 자꾸 하루만 인내했더라면 잃었던 아들도 자꾸 황금도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었어요. 하루만 참았더라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인내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비결입니다. 부부가 외출을 나갈 때 남편은 잠시를 못 기다리고 빨리 나오라고 닥달질하죠. 빨리 좀 나와. 뭐 하는 거야? 빨리 좀 나와. 닥달질합니다. 근데 남자 여자는 차이가 많아요. 남자는 머리가 짧기 때문에 머리를 감아도 말리는데 간단하고요. 그리고 스킨 로션만 착착착 바르면 끝입니다.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고 여자는 머리 말리는데 시간 걸리죠. 또 눈화장 10분, 또 기초화장 10분, 거기다가 또 기초화장 영양크림 바르고 또 선크림 바르고 하는데 10분, 그리고 옷 고르는데 10분, 그리고 옷 골라서 입고 입었다 다시 벗고 또 입고 이렇게 하면은 나갈게 하고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줘야 그래야 남편이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퉁퉁거리고 신경 빌리고 이제부터는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호등 바뀌자마자 뒷차가 크락션을 빡빡 올립니다. 바뀌자마자 0. 몇 초를 기다려요. 신호등이 바뀌면
출발하려고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데 뒤에서 크락시라고 그래. 이야,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커피 자판기 이용할 때도 여러분 이런 경우 안 해보셨어요? 다른 사람이 눌렀습니다. 그리고 빼가기 전에 내가 또 눌러요. 접촉. 그리고 내가 버튼을 누르고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손을 먼저 집어넣어요.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손을 집어넣어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그렇습니다. 자기만 타면 닫힌 버튼을 눌러버려요. 남이 타든 말든 나만 타면 닫힌 버튼을 눌러버려요. 여러분, 참지 못하는 한국인의 불같은 기질은 이웃 간의 칼부림, 보복운전, 악플로 인한 끔찍한 살인 등을 야기시켰습니다. 참지 못하는 기질. 여러분, 참을인자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참을인자는 칼날인자, 칼도자예요. 칼도에 어떤 날이 있는 쪽으로 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참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칼날의 아픔을 견디는 마음, 분석하면 그래요. 참을인자 분석하면 칼날의 아픔을 견디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칼날의 아픔을 견디는 마음. 이게 참을인자. 네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땅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온 스승님의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빌라델피아 사역자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빌라델피아 사역자가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대환란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곧장 3층천으로 직행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휴거 성도의 비밀입니다. 일상에서 인내하는 삶을 전혀 살지도 않고 휴거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90년대 그 어느 신문사 기자로 있었는데 그때 다미 성교회라 90년대 그 있잖아요. 알죠? 시한부 종말론 단체. 거기에 잠입 취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뭐 잠입 취재할 때 한국일보 어느 기자도 여러 신문사 기자들이 잠입 취재를 맡더라.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 예배를 한 달 동안 제가 거기를 드렸어요. 연남동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에 있는 어느 한 60대 어느 권사님이 뚱뚱하신 권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뚱뚱하신 권사님이 제가 모든 거 집에 있는 거 막 팔아갖고 여기 그 타원금하고 휴가될 거 기다리고 있는데 막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성경을 읽다가 확신을 가졌어요. 뭘 읽으셨냐니까 시편 23편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때 이 말씀을 읽고 제가 큰 확신을 얻었어요. 저는 휴거됩니다. 저는 반드시 오늘 밤이 휴거될 겁니다. 확신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예정된 날이 그날 밤이었는데 그날 밤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 세계 기자들이 다 모여들었더라고요. 거기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는 거기 그 주축 멤버들은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게 공포대교는 그게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그게 5번째인가 예였어요. 그래서 거기 주축 멤버들은 90%가 다 미국으로 떠버렸습니다. 해외로 떠버리고요. 7기들만 남았어요. 근데 그걸 몰랐죠. 거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느 분이 성경책을 강달역에서 집어 던지는 사진을 찍혔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 말했던 그 할머니 권사님. 그 권사님이었어요. 휴가 안 되고 성경책을 강달로 집어 던졌어요. 이렇게 인내할 줄 모르고 하는 사람이 휴거되기를 바라는 게 그게 우리 현대 교인들의 심리예요. 여러분, 행복은 참는 데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휴거된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휴거되는 과정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참는 과정. 믿음은 거창한 행위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겸손한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덕인 겸손, 온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외교관이자 사상가였던 메스트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공의 비결이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공의 비결이다.
수확하려면 씨를 먼저 심은 다음 희망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열매는 천천히 익는 법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인내를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는 시간과 인내가 뽕잎을 비단으로 바꾸게 되는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